우리가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족보가 참 중요하죠. 가정, 가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 족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 해석하는 데가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쫙 읽다가 보면 이 창세기 10장 딱 부딪히면 이때부터 막 성경이 읽기 싫어집니다. 왜 족보 얘기만 합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그래 이제 신약부터 읽어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마태복음 딱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읽기 싫어져요. 왜? 마태복음 1장이 또 족보 얘기거든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뭐 전혀 또 이 나중에 우리 한번 읽어볼 것인데요. 읽다 보면요 이게 또 얼마나 이게 단어 자체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든 건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족보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뿌리. 우리가 단순히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족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뿌리거든요. 이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뿌리 내려졌는가 이런 족보의 계보를 통해서 그 뿌리의 결과와 그 열매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 인류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아담을 부르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가운데 네피림 시대를 도래하도록 그렇게 네피림을 섬겼던 그 인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부르시죠. 그리고 홍수 사건이 터집니다. 모든 인류에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는데 이것이 노아의 계보입니다. 자, 10장 말씀에 첫 번째 보면요. 노아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노아의 계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노아의 계보는. 네피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 노아의 계보는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네피림에서 선택하신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구원하신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죠.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인류가 싹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이제 일을 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9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아가 살게 됩니다. 엄청 오랫동안 살게 되죠. 950년. 그래서 세 아들을 통하여 이 노아의 계보를 쭉 이어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노아가 아무리 장수했지만 950년까지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장수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 장수한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 죽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는요. 왜 하필 950살까지 살았는가? 하나님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럼 사명이 끝나는 날 죽는 것이에요. 노아가 950살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누굴 통하여? 세 아들을 통하여. 그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노아를 살게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이 단순히 여기서는 세 아들 낳았지만 세 아들만 과연 낳았겠느냐? 어떤 학자들은 성경은 대표적인 인물들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 외 아들도 낳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950년 동안 살았다. 이 자녀들도 900세 뭐 이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인구가 급속도로 빨리 번성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는 생증명 이렇게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이 닿는 날 우리가 죽는 것이죠. 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죽음을 이해한 자는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결국 죽는 존재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삶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회피한 사람의 삶은요, 진짜 이 삶을 이해할 수가 없죠. 죽음을 회피한 사람은.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딜 갑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 그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가치 없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죽음의 그 이유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노아의 계보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특별히 이 세 아들을 통하여 이 세 아들이요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인류의 계보가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짐과 정착의 역사로 인류는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보면 야벳, 그리고 함, 그리고 셈, 요 세 아들들이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야벳의 아들부터 한번 볼 것인데요. 2절에서부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레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 야벳의 아들, 7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벳의 아들은, 야벳이라는 뜻자는 넓은 영토, 넓어진다, 확장되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야벳은요, 주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넓은 영토를 갖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가운데 이제는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6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함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요.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가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느오보릴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요, 상당히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방언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단어 자체가 어려운데, 이 함에 네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네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구스잖아요. 이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무롯이 나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은요, 모반하다, 힘센 영웅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이 나옵니다. 바벨.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 자녀가 누굽니까?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왔던 미스라임이 나옵니다. 이 미스라임의 아들, 함의 아들, 네 아들 가운데 그 손자들까지 쭉 얘기를 하죠. 가술루힘, 그리고 블레셋,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바드후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분쟁을 가져다 줬던 요 족속들이죠. 여기 나오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는 쭉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에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골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에 되라. 자, 여기 보면 가나안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9 족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권 보면 7 족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아합 족속이 나오는데요. 아합 족속의 가운데 19절에 특별히 보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만들어져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과 쾌락의 도시라고 불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장차 망할 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의 네 아들을 자세히 보면요, 아주 능력이 뛰어났던 자녀들이에요. 강하고 힘세고 영웅적인 기질이 있고, 그런데 무엇을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들죠? 블레셋을 만듭니다. 언약 가진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이 인류의 끊임없는 중동의 분쟁자들,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리고요, 음란과 쾌락의 도시, 장차 망하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루는, 또 니느웨 성을 만드는 이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로 이 함의 네 아들은요, 주로 중동 지역, 중동에 보면 이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집트, 아프리카 이런 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함의 아들, 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수치를 드러낸 자였어요. 그렇죠? 부모 노아가 실수했던 모습을 보고 드러냈던 이 자녀죠. 함이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갈등과 전쟁과 고통이 난무하는 후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중동의 갈등, 우리가 잘 아는 예멘 땅, 또 이집트 땅, 시리아 땅,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부 다 내전 문제가 막 터지잖아요. 이게 전부 다 누구 족속들? 함 족속들이에요. 전부 다 함의 백성들입니다. 전 세계 에볼라, 또 기아, 에이즈, 이 난민들이 막 많이 있는 그 검은 대륙의 주익들이 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눈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법원 미국을 보내고 뭐 유럽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계를 보려면요, 학대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고 기근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런 나라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어디 포진되어 있냐면 아시아에 있거든요. 질병 가운데 비문명지인 그런 아시아 제3국,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것을 봐야지 제대로 현장을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을 봐야 되고요, 인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기 전부 다 몰려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함의 족속들을 보면서 그런 인류의 고통과 인류의 저주를 낳았던 그 민족이 어디냐? 함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세 아들의 인류의 계보를 통하여 이들에게 무엇이 처음 들어갔길래 이들을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셈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21절에서부터 우리 3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닭과 셀렉과 하살마일과 네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세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상당히 어렵죠. 벌써부터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셈의 아들들을 보면요, 특별히 6인물이 나오고 이 셈의 아들들은 카스피아해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의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 계열이다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보는데요, 이 셈의 아들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지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셈의 자손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쭉쭉쭉 나눠지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셈을 통하여 하나님은 11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1장 26절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자, 11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게 누구 족보입니까? 셈의 족보예요. 셈의 족보를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유대인의 첫 번째 민족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가 나오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죠. 이 셈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손 이 셈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넘어갔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10장에 함, 야벳, 셈, 요 세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장에 넘어가면 누구만 나오죠? 셈의 족보만 나와요. 다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셈의 족속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 메이저 흐름은 누구에게? 셈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과 같은 인생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쭉쭉 이어간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벳과 함과 셈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계보, 이 족보, 이 족보 계보라는 것은요, 영적인 뿌리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 계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 뿌리를 전달하는 통로인데, 특별히 족보, 계보, 가족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뿌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면요, 고향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이 외롭고 이러면요,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핏줄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참 소중하죠. 근데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중 하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 계보가 중요하고 누구 성, 나는 어디 성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우리는 막 성 가지고 싸우잖아요. 종파에 대해서 싸우잖아요. 이것을 피하라. 왜?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가족과 족보, 이 계보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 되느냐? 대부분 우리는 우리 조상,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이런 업적을 낳았다,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걸 자랑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뿌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가족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흘러왔던 영적인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알기를 거부하고,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야? 우리가 이런 명성난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족보, 이 계보를 통해서요, 뿌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계속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족보, 이 계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들이 이 가정을 통하여, 계보를 통하여 계속 각인이 되죠. 우리 배경과 가문을 통하여,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사상과 이념들이 계속 전달이 되고, 또 경험들이 계속 전달이 되고, 육신의 것들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래서 영적 문제에 딱 잡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문을, 이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언약 말고 하나님 없는 다른 것들이 전달되면 어느 순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계보, 함과 같은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 이 지구촌의 이 수많은 문제들,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전 세계가 사실은 정신병동입니다. 이 지구가 사실 거대한 정신병동이거든요. 행복이 없고 불안 가운데 사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죠.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방황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 가족은요,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타락의 도구가 되었죠. 이 민족은 죄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저주 가운데 결국 재앙의 사건이 탁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뿌리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가정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을 통하여 무엇이 전달되었는가? 우리 가문을 통하여 어떤 부분들이 전달되고 있는가? 각인되고 있는가? 이 영적인 사실을 떠서 우리 가족들을 봐야 되고요. 우리 가정들을 봐야 되고 우리 가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적 계보를 바꾸는 선교운동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노아의 이 10장의 말씀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언약을 붙들고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선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선교운동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영적인 언약을 전달하는 선교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세상의 것들, 바벨탑을 쌓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영적 계보, 잘못되어 있는 이 바벨탑의 계보를 영적인 계보를 바꾸는 선교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바벨탑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개인들, 모든 가정들 하나님 말고 자기 성공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바벨탑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 그 근원적인 무엇입니까? 영적인 뿌리를 바꾸는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뿌리를 봐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면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뿌리를 오늘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뿌리를. 나도 모르게 가문을 통하여 흘러나왔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를 이어서 흘러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최씨 가문이잖아요. 제가 경주 최씨거든요. 33대 손입니다. 우리 선조가 보니까 최치원 씨에 보니까 최치원 학자가 그 어렸을 때 중국으로 넘어가서 당나라에서 최고의 그 수재가 되잖아요. 장급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인정 안 해줘도 중국에서는 국빈의 대접을 받으면서 등용되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자세히 보면요, 이 최치원에 대한 신화가 있는데요. 어떤 신화가 있냐면 멧돼지에서 태어났다나 하여튼 이상한 신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최치원 씨에 대한 아주 독특한 뭔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최 씨에 대한 뭔가가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가문에 그런 것들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능력 있고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최치원 씨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최 씨 가문에 흐르는 뭔가가 있어요. 최 씨 가문이요, 특별하게 고집이 셉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최 씨 가문에 있거든요. 그 최고집 알아주잖아요. 뭔가 안다라는 이런 다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 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기질은 있는데 성공은 못해요. 마치 이 최치원 씨가 중국에 넘어가서 최고의 학자로 쓰임받고 인정받았는데 한국에 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최 씨 가문에 그러는 수많은 영적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최 씨 사람들이 아주 교만해요. 대부분 보면. 교만하고 고집 세고 능력도 없는데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제게도 있더라.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고집도 있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하나를 뚫어내야 되는데 뚫어내지 못하고 그 머무는 인생, 이런 것들이요, 우리 족보, 우리 가문 이런 걸 영적 상태로 쫙 보면요, 쫙 그러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가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이 계보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을 계속 묶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요, 오늘 뿌리, 영적 뿌리를 바꿔야 돼요. 영적 뿌리를 바꾼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체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결론이 내게 탁 누려지면서 그때부터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게요, 오늘의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거의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채시 가문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복음 속에서 그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거기에 머물렀겠죠. 나도 모르게 당하겠죠. 오직에서 나오는 힘, 과거의 뿌리를 바꾸는요, 오직에서 나오는 힘, 불같은 바람의 역사로 뿌리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는 이런 영적인 뿌리에 잡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내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이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과거에 묶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직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운동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깊게 딱 들어가면요, 우리 과거의 뿌리에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게도 우리 모친에게서 또 우리 부친에게서 온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부친 같은 경우는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능함을 봤거든요. 무능함. 이분이 보니까 성공을 못해. 젊었을 때는 한참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나중에 되니까 왕창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께서 뭐 돈을 벌어가지고 저한테 용돈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걸 잘하시냐? 변호사도 없이 검사하고 싸웁니다. 헌법 이런 사전 같은 거 쫙 해가지고 항소하기도 하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몸이 아프다 이러면요, 의학, 그 현대의학 100년이라는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본인이 또 먹고 그러셔요. 그 신경이 또 나. 대단하신 분이라. 그분은 원래 아버지가 또 법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6.25 당시 때 학도병이었지만 그 당시 시대에 또 법을 전공하는 아주 뛰어난 분이셨죠. 그런데요,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영적인 문제, 또 채씨 가문에 그런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채씨 원치처럼 실제로 뭔가는 되지는 않고, 근데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가운데 무능함.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제게. 우리가 기도 속에 깊게 들어가면요, 이러한 모든 과거의 무능, 윗때부터 흘러갔던 이런 영적인 흑암 세력 가운데 묶이지 않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요, 어느 순간 부모님에게 있었던, 윗대에 있었던 문제가 내게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 속에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기도 운동 속에서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누려지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과거에 묶여 있는데 예수께서 끝내셨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계속 과거에 계속 묶이는데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과거의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미래의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래의 뿌리는 어떻게 바뀌냐? 뿌리가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게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면 나의 미래가 재창조가 되집니다.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대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나의 잘못된 뿌리가 바뀌어지면서 오히려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재창조되는 역사, 내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역사입니다. 그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아까 전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현장에 영향력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어떻게요? 뿌리가 재창조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현장 가운데 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2주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창세기 10장 딱 강의 설교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들 들어가 봐도요, 창세기 10장에 대한 메시지를 그냥 족보, 누가 누굴 낳았다 이렇게만 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 때문에 이걸 적어 놓으셨냐? 분명히 단순하지 않는데, 성경은 어렵고 어려울수록 하나 아주 세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스승님이라고 모시는 유목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나오는 설교집 찾아봐가 창세기. 근데 창세기 10장만 없어. 창세기 9장 있고 창세기 11장까지 있습니다. 10장은 그냥 넘어가요.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하나님 10장에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게 이거 다 영적 계보, 족보, 뿌리에 대한 관점에서 이걸 풀어야 되겠구나. 뿌리. 어떤 뿌리, 어떤 된 각인 속에 어떤 뿌리를 내렸길래 이런 결과, 이런 족속을 낳게 됐느냐. 이 관점이구나. 이번 주에 저희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는 그 청생명교회 박철남 목사님 할머니가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서 상당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 철남 목사님 이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앞으로 강남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움직이려고 이런 중심을 갖고 계신 분인데 좀 중요한 저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이 할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 막 이러면서 급하게 이러면서 약속이 캔슬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또 만나면 또 캔슬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할머니께서 물론 오래 사셔야 되겠지만 완전 회복돼서 지금 뭐 연세도 많으시죠. 완전 더 오랫동안 장수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응원해 주시든지 이래야지 좀 일이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요.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동생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왜?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또 신앙생활 하시면 가셨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장례식도 여러 장례식들 가보는데 거의 다 장례식 하면 초죽음이거든 다들. 얼굴부터가.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윗대에서부터 계속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는 그 3대, 4대 이 가정을 보니까요. 이 얼마나 그렇게 평안한지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보, 언약의 계보 이런 가정을 원하시는 거고 윗대에서부터 또 어머니 때 또 본인 그리고 자녀까지 4대에 걸쳐서 언약을 계속 전달하면서 계속 복음 운동하고 있는 가운데 생을 마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성공, 물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언약을 전달하는 셈의 후손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을 전달하는 셈의 후손의 또 주인공으로 저와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각인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우리 조상적에서부터 흘러오는 모든 잘못된 뿌리 이 각인들이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서 오늘과 과거와 미래가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계보를 바꾸는 선교운동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마다 잘못된 뿌리로 지구촌은 영적 문제로 힘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인도를 가자. 인도는요 진짜 잘못된 뿌리 내려있는 나라거든요. 인도에 한 10 정도가 되는 그 나라인데 힌두교 완전 나라가 망했습니다. 인도를 가면요 세상에 잡다한 우상들이 다 있고요 세상에 좀 미스테리라고 불리는 모든 질병들이 인도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 왜 그렇게 됐느냐?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 그들에게 깊은 뿌리 가운데 내려있다 보니까 영적 문제로 사로잡혀 있는 그 민족이 되었죠. 그런 민족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영적 계보를 바꿀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선교 운동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의 언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아들들이 땅을 정복하도록 흩어졌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인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로 저희를 흩으실 것이에요. 흩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 있는 영적인 계보를 바꾸는 그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뿌리가 바뀌고 과거의 뿌리가 바뀌고 미래의 뿌리가 바꿔서 영적인 뿌리를 바꾸는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이번 한 주간 결단하고 또 미래의 큰 비전을 우리에게 또 확인하는 귀중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